제가 겪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돌아가면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 차례가 돼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 무단횡단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성경책 들고 무단횡단을 담담하게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하지 말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얼마 뒤에 학생들이랑 밥을 먹으러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이제 10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건넜습니다. 10발자국 떨어진 곳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무당이다 알겠지. 제가 뭐 빨간불에 건넌 게 아니에요. 파란불에 건넜습니다. 10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냥 그 횡단보도가 그려지지 않은 일반 도로로 이렇게 건넜습니다. 이제 다 건너고 나서 학생 한 명이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분명 설교 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와, 애들 솔직히 저는 말씀을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부 예배 졸리니까 애들이 말씀을 안 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저한테 목사님 무단횡단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밥맛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애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있구나, 애들이 이렇게까지 실천을 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모태신앙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혹시 학생들 중에 모태신앙 친구들 있으신가요? 꽤 많아요. 하면은 우리 성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한다라는 그 약간 느낌.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또 중학교 1학년 희원이, 네,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한다? 잘 안 들려요. 다시.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한 거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좀 어떻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있다면 개독교라는 단어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에서 사고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게 뉴스에 나오니까 저 사람들 뭐 하나님이라는 신 믿으면서 너무 막 사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을 하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 서신을 기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같이 읽으면서 그 기독교 공동체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익숙한 인물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러분 모두 다 아시나요? 저번에 우리 중등학교 친구들은 영화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자, 족장,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종족을 물려줘야 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당장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할까?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거를 누구한테 줘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제가 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100세에 결국에는 기도로 낳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충격이 컸을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왜 다시 걷어가세요? 충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몸에 칼을 대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믿음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자기가 아끼는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삭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했을 때 나오는 행동,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3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돌변합니다. 하나님 잠깐 들어가 계세요. 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원을 먼저 가야 되고 친구를 먼저 만나야 되고 맛있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뭐 예배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제가 이 정도 이쯤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않나요? 스스로 그 선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나오는 행동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직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진짜 솔직하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나의 것,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삼부예배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예배 자리에 항상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너무나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그 이삭이 소중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가장 하나님 한 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도 소중합니까? 우리 찬양팀 매주 고생 정말 많이 하죠. 토요일도 나와서 고생하고 주일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고생합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예배 준비하시느라 막 고생이 많아요.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강대상에 서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삶이 그러지 못할 때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여기 서서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가장 두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졸려요. 이 아침 시간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졸려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 또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더 졸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은 우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어쩌면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가보자면 그냥 바닥에 있는 쓰레기 제가 주술 수 있죠. 성전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네. 내가 치워야 되겠다. 저희 아이들 중에 이제 공간을 좀 더럽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청소를 안 하고 가면은 이제 불러서 이거 쓰레기 누가 버렸어 하면은 쓰레기는 있는데 쓰레기 버린 사람이 없어요. 항상 쓰레기는 있지만 쓰레기 버린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쓰레기가 보이면 그냥 치우면 돼요. 정말 간단한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휴지통에 가서 그 쓰레기를 넣으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간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행동이 있겠습니까? 주일에 친구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야, 이번 주 잘 지냈어? 왜 교회 안 나왔어? 오늘 밥이나 한번 먹을래? 이러면서 사랑하는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도 매주 어렵습니다. 매 시간마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항상 바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에 용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10,000원에서부터 많이 받는 친구들은 50,000원씩 일주일에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용돈을 받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꼭 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살 때는 돈 아낌없이 써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는 꼭 선생님들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분명히 돈이 있는 걸 봤는데 선생님들 찾아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당연히 밥 사주시죠. 저희 선생님들 너무나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그 돈 선생님들 그냥 땅 파서 나오는 돈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써도 되는데 생판 모르는 내 자녀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선생님들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행동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도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이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우리 삼부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먼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행함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열이 없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은 조금 더 좀 이동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분들 혹은 내가 싫어하는 분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 찾아가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